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 본문으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게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럴 때 사람들은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본질이 무엇인가, 근본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찾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이제 이런 조언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신분을 잃고 그 삶이 흐트러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 그 학생에게 답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학생으로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겠죠. 또 가정에서 자녀의 문제라든지 어떤 가족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다면 가족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럼 과연 가족이라는 그 구성원들이 가지는 그 본질이 무엇인가, 왜 가족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또 가족은 서로에게 어떤 존재인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또 하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은 좀 거창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주제도 아니고 이 말씀을 살펴보려 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도 많은 신앙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환경적인 큰 변화에 의해서 거기에 적응해 나가는 데 있어서, 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 신앙을 붙들고 가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것 같다가 다시 지금 또 확장되는 분위기가 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예전의 신앙생활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 돌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성도들 편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을 것이고, 또 급변하는 지금의 이 세상, 여러분 한 2년 전하고 지금하고는요 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이 속에서 하루하루 살고 있기 때문에 별로 느끼지 못하지만, 마치 우리가 조그만 조카를 몇 년 만에 보니까 이렇게 훌쩍 컸어? 이렇게 느끼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지금의 우리의 삶을 바라본다고 그러면 2년 전하고는 너무나 큰 차이가 우리 삶 속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속에서 가치관의 혼란이 생기고 있고, 특히 믿는 이들 가운데 신앙적인 혼란이 생기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지음 받았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본질적이고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생각을 해보고 거기서 답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세상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그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소위 짐승의 표라고 하는 666에 대해서 나오게 되죠. 사실 여러분 그 말씀은 다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다 다르죠. 정말 거기에 예민하게 반응해서 정말 바코드를 666이라고 하는, 지금 바코드는 온 세상에 퍼져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QR코드가 666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지금 유튜브에 보면 저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 저 백신이 666이다, 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가중되고 있고, 이럴 때 깨어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분들은 그럼 뭐가 맞는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 있고 또 혼란스러워할 수 있죠. 자, 계시록 13장 17절에 보면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이 표, 이제 666이라고 하는 그 어떤 이제 짐승의 표라고 그러죠. 이것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지 못하면 매매를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666이라는 표가 어떤 식으로 우리 삶에 나타날지 솔직히 모릅니다. 예. 어떤 형태의 것으로 나타날지 알지 못하죠. 하지만 결국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 돌아가는 상황에서 그 전조 증상을 보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코로나 패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제는 백신 주사를 접종했다고 하는 증명을 해야지만이 어떤 가게에 어떤 시설에 출입할 수가 있고 모임도 할 수 있고, 이게 알게 모르게 우리 삶에 여러 가지를 규제하게 되는 하나의 제약 조건으로서, 그리고 그 제약 조건을
뚫고 나가기 위해 필요한 하나의 백신 패스라는 이런 말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앞으로 이 코로나가 더 심해졌을 때, 뭐 이제 지금 오미크론인가 나와서 뭐 내년 2월, 3월을 걱정하는데, 그래서 그때는 이제 백신 패스가 없으면 출입하지 못하는 시설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앞으로 백신 패스 없으면 여러분 삶에 얼마나 많은 부분이 불편해지겠습니까? 예. 그리고 사람들을 하고 모이려고 해도 당신 그거 있어? 라고 물어볼 것이고, 이제 점점 더 심해진다고 그러면 정말 그거 없이는 생필품을 구하러 들어가는 가게에 들어가는 것조차 제약을 받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이 백신 패스라는 것이 666이다 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올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알지 못하고 있고, 하지만 이 한 가지를 보더라도 아, 성경에 기록된 이런 상황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일어나겠구나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설교를 듣는데 좀 이렇게 우측으로 많이 기울어진 분들은 정말 지금 이 백신에 대해서 상당히 안티적인 입장을 취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정말 짐승의 표라고 하는 이제 그런 주장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 그럼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그분들은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된다. 짐승의 표를 맞으면 절대 안 된다. 구원 못 받는다. 그러니 백신도 맞으면 안 된다. 뭐 이제 이런 쪽으로 하면서 외치는 상황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은 말씀하시죠. 신부단장 해야 된다. 이것이 신부단장이고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으니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그분들의 주장을 제가 뭐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지만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맞는가 말입니다. 물론 준비는 필요하겠고 그 준비라는 것이 정말 어떤 분의 말처럼 이게 666포야 라고 알아서 그것을 맞지 않고 거부하는 그런 식으로 그걸 준비하는 뭐 그런 것도 준비가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럴 때일수록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대로만 쫓아간다고 그러면 그 다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세를 믿지 않으며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을 바라보는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방향 없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직장에 다니는 어떤 한 분이 그 가족 중에 코로나가 걸렸다고 그래서 저희 이제 직장에 있는 분들 전부 다 검사를 받으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보건소에 가서 어제 PCR 검사를 받았습니다. 뭐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음성이라고 문자가 왔던데요. 제가 거기 가서 뭐 주말인데도 정말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통제하는 분들이 물론 있지만 그 뭐 수백 명 넘는 그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정말 우왕좌왕이에요. 뭐부터 해야 되는지. 요즘은 이제 PCR 검사하기 전에 종이에다 쓰지 않고 핸드폰으로 QR코드를 찍어서 접속을 해서 거기다가 또 이렇게 입력을 하더라고요. 자기 정보를. 그러니 연로하신 분들이나 나이 어린 사람들은 그거를 잘 모르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니까 막 혼란스러워요. 끝에 검사하는데 와가지고 그걸 했느니 안 했느니 다시 뒤에 가서 줄을 서려느니 내가 여기 와서 이 검사를 받으려고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 안에서 우왕좌왕인 거예요. 뭐 여기는 뭐 우는 사람, 여기는 막 시끄럽게 싸우는 사람, 또 어디서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받으려고 막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저쪽에서는 왜 저렇게 사람들이 붙어 있느냐라고 하니까 또 와가지고 1m씩 떨어지세요. 아,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향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너무나 우왕좌왕하고 있구나. 그런데 이때 여러분, 우리는 여기 지금 이 검사를 하러 왔는데 이 검사를 하려면 우리는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렇게 탁탁 준비만 하고 있으면 어련히 알아서 자기 순서가 오고 검사를 받겠죠.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여기저기 소리가 나오고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불평불만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미래는 분명히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날도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되겠죠. 주님 만나는 그 순간이 말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그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기다려야 그때가 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나타내는 징조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제가 어저께 줄 섰을 때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야, 이 정도 줄 서면 3시간은 기다려야 돼. 나 전에 받아보니까 전에 2시간 걸렸는데 오늘 이 정도는 3시간 기다려야 돼. 근데 그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상황이 가다 보니까 1시간 15분 정도, 한 20분 정도 만에 줄 서서 검사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상황들이 어떻게 바뀔지. 하지만 그 최종 목적지까지 갈 때까지 저는 전자 문진표를 했고 거기서 나눠주는 비닐 장갑을 꼈고 마스크를 썼고 거리 두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 차례가 오니까 그냥 신분증 내고 검사를 받게 되더라는 거죠.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는 저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 앞에 있는 일을 우리가 모르는데 야, 이게 그때야, 이게 그거야 라고 하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호들갑스럽게 준비한다는 뭐 이런 표현이 정말 죄송합니다. 뭐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 본질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고요. 자, 성도님들, 사람도요, 어떤 창작을 할 때는 거기에 분명히 추구하는 바가 담겨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음악을 만드는 사람도, 글을 쓰는 사람도, 물건을 만드는 사람도 거기에는 자기의 어떤 혼을 담는다고 그러죠. 저게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를 담는 것이고 자기의 어떤 거기에 마음과 어떤 뜻을 거기에 담아서 그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만들 때는 반드시 거기에 추구하는 가치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실 때도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담겨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모든 이 만물은 존재하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물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드신 한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람은 다른 창조물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피조물이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이 사람 말고 어디 있습니까? 더욱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앞에 읽어보시면 어떤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 있는 그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것으로 만드셨습니까? 다른 거 그렇게 만드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른 피조물하고 다른 존재예요. 뭐 진화해서 말하는 것처럼 진화해서 생긴 존재가 아니라 차원이 아예 다른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만드신 사람에게 역할까지 지정해 주셨어요. 뭐라고 그러셨죠?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권세까지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신 목적과 또 사람의 가지는 가치를 성경 창세기 가장 앞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사람의 가치가 뭡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분신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네. 또 사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까지도 주셨어요. 자, 이 얘기는 무엇이냐? 자,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속성도 하나님의 성품도 닮은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즉 우주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으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까지 주시는 그런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닮은 존재가 아니라 다스리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걸 다스리라고 하는 이런 역할적인 것까지도 하나님을 닮은 그런 존재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바로 여기서 답을 찾으면 됩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이 땅의 만물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 방법인 것이죠. 자,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도 결국은 이 본질을 온전히 찾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만들었을 때 목적과 용도에 맞게 그 기능을 발휘할 때 그 가치가 나타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세월이 지났다고 해서 변하면 안 됩니다. 근데 사람이 그만 변하고 말았습니다. 아담이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그만 아담에게 죄라는 것이 들어가게 되었죠. 그때부터 사람은 그 가치와 또 그 목적과 또 그 역할에 있어서 많은 것이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계를 만들었는데 잘 돌아가요. 근데 그 기계에 뭐 불순물이 아니면 어떤 잘못된 모습, 외부에서 어떤 물질이 거기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이 기계가 작동하는 것이 어그러질 거 아닙니까? 사람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생계를 불어넣으시고 정말 온전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죄라고 하는 불순물이 들어가면서부터 그 기계에 여기저기가 삐걱삐걱거리고 오작동이 나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 기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되죠? 기계가 망가지고 못 쓰게 되죠. 사람도 점점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가 돼서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의 도구를 주셨습니다. 예. 하지만 그것은 임시방편이었어요. 근본적으로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임시방편으로 고칠 수 있는 수단.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 기계가 어떤 게 고장났을 때 그 기술자, 만든 사람이 와서 그걸 다 분해해서 새롭게 고쳐주면 모르겠는데 그러기 전에는 임시로 정말 급하게 작동해야 될 때는 여러분 핸드폰 있죠. 우리 핸드폰에 보면 그런 거 기능 있죠. 다른 기동 다 작동 안 해도 긴급 호출 버튼은 눌러지는 거 아시죠? 네, 그런 것처럼 율법이라는 걸 주셔서 사람을 온전히 원래대로 회복시키고 고칠 수는 없지만 정말 그때그때 오작동 나는 부분들은 이렇게 이 부분은 처치하세요라고 하는 긴급 사용 설명서와 같은 그런 걸 우리에게 율법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즉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 잘못된 불순물과 같은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되는 거. 여러분 기술자가 와서 기계 보면 아 이거는 근본적으로 어디가 고장나서 딱 알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 따다다닥 고치면 그 기계는 다 다시 사용할 수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근본 잘못된 문제가 뭐라고 그랬죠? 시작된 문제가 죄. 죄가 들어와서 잘못됐는데 그걸 다른 사람은 못 고쳐요. 전문가가 아니고 만든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주님은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주님은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방법도 주님만 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대신 모든 우리의 죄를 지고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그 잘못된 부분을 고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로 나가게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까지 보내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잃었던 그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했죠. 자, 따라서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 신앙생활도 결국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과 주님은 같은 분이시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셨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고 어떤 속성을 가지셨는지를 배워서 알아가게 되는 거고 또 그것을 우리 안에 이루어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해가면 다른 부분들은 우리가 염려할 게 없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모든 것 다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죠. 자, 여기까지는 됐어요. 이제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닮는 건 우리가 말씀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또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서 결국 우리가 주님의 마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을 내 마음에 이루어가는 것이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강제로, 억지로, 명령으로 너희 그렇게 안 하면 죽어. 너희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냐?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에베소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너희는 원래 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나를 닮는 게 너희의 원래 목적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나 닮아야 돼. 무조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으라 말씀하고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라고 해서 다 부모를 닮지는 않습니다. 닮은 자녀도 있지만 닮지 않는 자녀도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큰 특징이 있습니다. 자녀들이요, 정말 어떤 가족을 봤을 때 아이들이 정말 티가 없이 해맑게 자란 느낌을 가진 그런 자녀들을 보게 됩니다. 자, 돈이 많아서 부유해서 공부를 많이 시켜서 부모님이 뭐 인격이 좋고 훌륭해서 뭐 그런 조건들이 어느 정도 작용할 수 있겠지만 정말 그 아이가 티 없이 맑게 정말 자란 그 아이들은요, 바로 그 가정에서 사랑을 먹고 자란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결여 없이 풍성한 사랑 가운데 자란 자녀의 특징이 아까 앞서 말씀드린 정말 가난해도 정말 찢어진 옷을 입고 있어도 티 없이 자란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모두가 자녀들이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사랑을 줘도 어렸을 때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령 어릴 적에는 그러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랐다는 걸 깨닫지 못하더라도 어느 날 그러한 부모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철들었다고 그러죠. 예, 그게 어떤 겁니까?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이에요. 그럴 때 철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사람이 변해요. 말썽 부리던 자녀가 변하고요. 불효하던 자녀가 변하고요. 망나니 짓 하던 자녀가 변합니다. 이것도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지만 신앙적으로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어요. 깨닫는 정도는 다 달라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너무나 큰데 그걸 처음부터 그 사랑을 얼마나 받았는지 깨달아서 정말 180도 변화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러한 사랑을 받았지만 깨달음이 늦어져서 뒤늦게 영적으로 철이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본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지음 받았으니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물론 성경에 보면 명령처럼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너희 하나님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지만 거기에 담긴 뜻은 그 앞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듬뿍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걸 깨달으면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닮아가고 본받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키지 않아도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바로 받은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를 닮아갈 때 그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뭐 지식이 뛰어나서 박사가 되고 뭐 똑똑하고 돈 많이 벌어오고 성공하고 재벌의 총수가 되고 뭐 이런 걸로 또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를 그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주 안에서 하는 건 기뻐하시겠지만 아버지께서 근본적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자녀들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닮을 때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아버지를 닮아 처음 우리가 지음 받은 형상대로 회복해 나갈 때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스린다고 하니까 주님 잘 믿으면 부자가 되고 뭐 명예를 갖고 권세를 갖고 부를 가져서 이 세상에서 그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지금 여기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아가면서 살고 있습니까? 근데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가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정말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향이라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죠. 정말 죄악됨과 타락됨과 정말 혼란과 혼돈과 무질서와, 겉으로 볼 때는 안 그런 것 같지만 여러분 점점점 돌아가는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이 세상이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지. 근데 그 지배하는 삶이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어둠과 죄로 이 세상을 지배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닮는,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감으로 인해서 다시금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부와 명예와 권세 가운데 다스리는 위치에 올라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지배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고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어나가는, 품는다는 게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루라는 것이죠. 자, 그것을 우리는 목표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 속성,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로 우리 삶 가운데 맺혀져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하며 성령의 열매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게 눈에 보입니까?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보이는데요? 그렇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속에 야, 저분 참 희락이 있어. 저분 참 모든 사람과 화평해. 저분 참 오래 참아. 저분은 자비해. 양선이 있어. 충성해. 너무 온유해. 저분은 참 절제력이 대단해. 물론 이렇게 보여지는 열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보여지는 겉의 모습으로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닮아야 되는 것은 여기서 말씀하신 이 성령의 열매는 겉으로 보여지는 열매로도 드러나겠지만 우리 안에, 즉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이러한 부분을 우리 마음 안에 이루어야 된다는 의미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겉사람의 어떤 모습의 변화적인 것보다 바로 속사람의 변화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는데 자기 속은 자기가 알아요. 겉으로는 주의 종이고 목사이고 전도사일 수 있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일 수 있고 참 기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야, 저분은 정말 온유해, 정말 자비스러워, 구제하고 선을 행하는 많은 모습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정말 내 안에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이 내 안에 맺혀 있는지, 이것은 성령께서 나를 조명해 주심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간혹 가다 보면 스스로 속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자기가 그런 줄 알고. 그렇지만 정말 성령이 정말 어떻게 말하면 그 성령의 어떤 거기에 너무 무뎌져서 깨닫지 못하는, 더 이상 깨닫지 못하는 상황에 가지 않은 이상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런 깨우침을 주실 때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겁니다. 내가 비록 겉모습은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정말 깊은 속에 있는, 나만 하나님만 아는 어떤 그런 모습 속에 있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를 자기 스스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겉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은 언제든지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비유를 들어보면 여러분, 기름진 음식 먹으면 여드름 나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 중에 피부과 가서 겉에 관리하고 좋은 화장품 쓰고 얼마든지 하면 겉으로는 조금 나아진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기름진 음식 먹고 인스턴트 먹으면 또 여드름이 올라오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내 속사람을 체질을 변화시켜서 정말 그런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고, 그러니까 세상에 말하면 죄죠. 세상적인 것들이죠. 그것을 내 안에 받아들여서 그것이 내 안에서 또 염증작용을 일으키고 해서 겉으로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끊고 내가 정말 체질이 변화되어져야 여드름도 사라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지었다 할 때,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이 겉의 이 모습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외계 영화에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생기셨고 우리를 이렇게 지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형상, 겉으로 보여진 형상대로도 우리를 전 지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고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그걸 닮은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겉모습으로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마음 안에 이루어진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루도록 우리를 연단하세요.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겪는 모든 과정이 결국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이렇게 이해하면 정말 쉬워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비록 이 땅에 70년, 80년, 길어야 90년, 100년 살아가는데 이 과정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에서 이루고 닮아가고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 닮은 자녀가 되어서 우리 아버지 곁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구나. 그리고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 가족 간의 삶, 직장에서의 삶, 학교에서의 삶,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의 삶, 거기서 이루어지는 그 많은 일들과 사랑과의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 안에 사랑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고 오래 참음을 이루고 자비를 이루고 양선을 이루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환경이구나. 이걸 깨닫는다고 하면 우리는 이 삶의, 이 땅의 삶의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그 모든 과정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한 그러한 연단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통과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 힘으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여러분, 교과서를 만약에 우리가 교과서를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이제 교과서를 배우는데 그 교과서만 여러분 탁 던져주고 야, 너 이 교과서대로 공부해. 그럼 시험 100점 맞을 수 있어. 아, 물론 맞을 수 있죠, 여러분. 서울대학교 수석 합격한 사람들 보면 그런 얘기 하는 경우 있잖아요. 아, 교과서만 공부했습니다. 교과서대로만 공부했습니다. 맞아요. 그런 사람 정말 70만 명 중에 시험 보는 50만 명 중에 한 명 나올 수 있어요. 정말 대다수는 교과서 던져줘도 몰라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배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교과서를 쓴 분이 직접 그 교과서를 어떤 의도로 썼고 거기에 어떤 뜻이 담겨 있고 그걸 쓰신 분이 여러분 옆에서 그 교과서대로 알려준다고 그러면, 그 교과서를 가르쳐준다고 그러면, 그리고 나중에 그 교과서를 가지고 평가한다고 그러면, 그럼 여러분 어떻겠어요? 너무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누구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예. 그리고 말씀 자체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해 누구보다 가장 잘 아세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닮아가는지를 말씀 가운데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가 않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성경의 말씀을 수수께끼 내듯이 정말 숨은 그림 찾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거기서 야, 너희가 수수께끼 풀어. 거기서 정말 숨은 그림 찾기처럼 찾아. 그렇게 해서 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겠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정말 배움이 없는 분도요, 성경을 읽으면 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닮아가는 거구나. 얼마든지 알 수 있도록 주셨어요. 어려운 거 넘어가도 돼요. 그건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면 그 다음에 이해하게 돼요. 근데 어떤 데 보면 처음부터 어려운 거를 막 풀어주면서 이 어려운 거를 풀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여러분 전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나오고, 내 이웃 어떻게 사랑하라고 나오고, 가족관계는 어떻게, 가족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 나오고, 내가 직장에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나오고, 다 나와요. 예. 그걸 어렵게 계시록에 있는 내용이 풀어지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어렵게 풀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할 거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가 몰라도 정말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분이라도 성경을 읽어나가면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물론 거기에 오해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르쳐주는 분이 필요하고, 하지만 그것도 점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면 그러한 오해적인 부분도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수준에 맞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끌어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지금 이 혼란스러운 사회에서,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사실은 잘 몰라요.
앞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잘 모릅니다. 걱정할 수도 있어요. 또 지금의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유튜브나 어떤 뭐 좀 강력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들은 뭐 666에 이 표를 받아야 되는 선택의 순간이 뭐 막 다가온다. 여러분 그럴 때 이겨낼 수 있겠느냐? 그거 이겨내지 못하면 여러분 그 표 받으면 지옥 간다. 또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 이거 이겨내야 된다. 이거 이겨내지 못하면 안 된다. 이거는 뭐 마귀의 괴계다. 뭐 이렇게 하면서 강하게 지금의 이 상황을 막 몰아가는 이제 그런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래 우리가 그때가 오니까 그래 나는 그런 상황이 오면 정말 배신하지 말고 이겨내야지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런 유튜브 방송을 막 100편 1000편 들으면서 막 두려움 가운데 그래 맞아 저러면 안 돼 그래 그때가 오면 나는 이겨내야 돼 다짐하고 결단하고 나에게 스스로 매일같이 쇠뇌하면서 주입하고 여러분 그러면 그 상황에 왔을 때 이겨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 당시 그 성도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순교에 이르렀습니까? 야 우리 이렇게 하다가 우리 예수 이름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 화형당할 수 있어 목배임 당할 수 있어 사자밥이 될 수 있어 우리는 그 순간에도 절대 서로 우리는 배신하면 안 돼 우리 서로 의지하면서 꼭 이겨내야 돼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 순교의 상황을 여러분 이겨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그 당시 하나님 사랑했고 주님 사랑했고 재림의 주님을 소망했고 천국을 소망했고 성령의 뜨거움과 충만함이 있었고 결국 그렇게 하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그렇게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비록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순교의 상황이 왔을 때 그 마음에 이루어진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을 닮은 그 형상대로 닮은 그 모습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순교의 자리까지도 이룰 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준비하고 뭔가 대비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해서 그 순간이 준비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매일매일 같이 우리가 그런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나 정말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이렇게 나에게 요구해 올 때 너 교회 올 거야? 안 올 거야? 너 교회 못 가? 너 가면 큰일 나?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내가 그걸 이겨내야지 이런 거를 갖다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거기에 준비하는 그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 주님 닮아가고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마음 안에 이루어가고 속성을 이루어가는 이런 신앙생활에 정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설령 그런 때가 온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가장 아름다운 쉴만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길로 우리는 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영혼의 가장 축복되고 아름다운 길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말이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준비되어지면 어느 상황에 가도 우리는 그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받는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때 요셉이라는 존재를 애굽의 총리라는 자리에 그냥 딱 갖다 놓으신 게 아니라 요셉을 준비시켜 가셨기 때문에 종의 자리에 가도 억울하게 감옥의 자리에 가도 또 총리의 자리에 가도 그는 그 자리에서 가장 합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고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드러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냥 뭐 총리 자리 갖다 놓고 사랑받는 자리 갖다 놓고 그럴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본질적으로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본질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닮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이루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내 마음을 이루어 갈 때 우리는 설령 어떤 급격한 변화의 상황과 어려움의 환난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아니면 그 안에서 우리를 따로 구별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보호하시는 자리에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변질되지 않고 정말 그 자리에서 가장 하나님 닮은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 안에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정말 그런 영적인 신앙적인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말씀을 조금 빨리 마무리하면서 성도님께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작년 6월 첫 주부터 시작해서 뭐 저희 가족은 5월 마지막 주에 개청 예배를 드리고 저희 사역을 시작했는데 6월 첫 주부터 시작해서 유튜브로 저희 예배 드리는 물론 전체는 아니지만 말씀 부분을 영상으로 올려드렸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또 여러 이유도 있었고 했는데 제가 양해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을 마지막으로 당분간 그 기간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시는 때가 오기 전까지 당분간 영상 올리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희 가족은 또 물론 계속 저희 참빛교회 예배를 드리고 저희 가정에서 사역을 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사역하는데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일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이렇게 보면 뭐 말씀 올리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있는데 정말 그분들이 그 말씀을 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한 주간 또 어떤 분들은 뭐 매주 올리는 분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걸 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며 준비하시며 기도하시며 묵상하시겠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 현실적인 상황이 좀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물론 그동안 이렇게 말씀을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증거했고 올린다 했는데 제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께도 좀 민망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더 많은 시간 묵상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해서 올려야 되는데 이 말씀은 또 전혀 모르는 세상 사람도 들을 수 있고 그랬을 때 또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전해질 수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의 뜻은 어떤 방법으로든 전파되지만 준비하는 사람의 목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역할을 제가 지금 잘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기도해서 더욱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까지는 당분간 이 유튜브에 올리는 것은 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동안 들어주신 분들께도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항상 기도 쉬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유튜브에 나오는 말씀을 좀 분별하는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말씀을 들었을 때 어렵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듣지 마세요. 그냥 쉬운 말씀이 있죠. 귀에 들어오는 말씀. 그거부터 들으세요. 그게 내 지금 믿음의 수준이고 그렇게 들어나가다 보면 점점 그 다음 단계로 들을 수 있어요. 아버지는 결코 어렵게 우리에게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생에게 미적분 가르치지 않습니다. 정말 덧셈 뺄셈부터 가르치고 그것도 모르면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세요. 그렇게 해서 해나가다 보면 점점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아버지 말씀이 깨달아질 것입니다. 늘 말씀 또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음에 반드시 또 다시 성도님들 뵐 날이 또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때까지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저도 그동안 이렇게 응원해 주신 분들께 너무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 또 저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정말 멀지 않은 것 같아요. 뭐 막 그냥 두려움 가운데 준비하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제 우리가 본질적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가 부모 사랑하면 하는 행동들이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자녀, 사랑 입은 자녀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을 따라갔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본받아갔으면 좋겠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과 이 땅에서의 삶이 정말 아버지 닮는 삶이고 영광 누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 인도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또 정말 길지 않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지만 다시 성도님들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항상 주 안에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인도받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이 좋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점점 혼란스러워져 가고 점점 이 어둠을 지배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아버지 우리 믿는 이들이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을 접하도록 아버지 주변의 환경들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너무나 크게 받았습니다. 정말 1분 1초도 아버지 사랑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받고 자란 우리들입니다. 이제 그러한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우리 아버지 본받아가게 하시고 닮아가게 하시고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더 은혜와 능력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능히 할 수 있사옵나니 그러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비록 이제 앞으로 당분간 이 말씀을 유튜브로 올리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또한 이 교회 사역위에도 아버지가 은혜 주시고 그동안 이 말씀을 들으셨던 모든 분들에게 은혜 주셔서 어느 곳에서 어떤 말씀을 듣든지 그 안에서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깨우치고 깨닫고 또한 그것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해 주시고 방해하는 세력들로부터 항상 지켜주시고 아버지 가까운 곳 지금 혹여 교회를 찾지 못해서 나가지 못하는 성도님들 계시다고 그러면 가까운 교회로도 찾아가서 아버지 그곳에도 또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또 그런 교회 잘 아버지가 인도해 주셔서 분별해서 찾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유튜브에도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가 많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 분별 잘해서 또 그 말씀 듣게 하시고 혹여라도 잘못된 미혹된 설교 듣지 않도록 또한 은혜 가운데 분별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함께해 주시고 지난 1년 7개월 동안 함께해 주신 아버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어쨌든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분도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리고 앞으로의 또 사역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아버지의 뜻 가운데 아버지 인도하신 가운데 저희 또 참빛교회가 인도받아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